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흔쾌히 보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을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가 이유를 묻는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4장, 5장, 6장, 7장, 10장, 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섬긴다는 말이 시브리어의 아바드, 이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생사복을 충만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매 주일 한 주가 지나면 주일은 당연히 오는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관례대로 그냥 행사 치르듯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2021년 5월 2일 이 주일은 영원히 평생에 또 돌아올 수 없는 유일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다음 주일 예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한 주 그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엄밀히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원래 수준이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가 만날 때는 높은 존재가 내려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예배의 문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좋으셔서 먼저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축복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참된 예배가 축복의 첩경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개인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민족의 운명이 트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나라에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도 하나님께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 어떡할까, 그것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바람직한 합당한 예배 찬송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무엇을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그리고 물질,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국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구경하듯이 예배자들을 수동적인 제3의 구경꾼들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의 일부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몸과 물질,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예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깨닫고 충성하는 일꾼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락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성품이 악하던 사람이 착해집니다. 불의하던 사람은 의로워지고 거짓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를 찾는 것이, 집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 이 두 절 속에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보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참여해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고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정말 검과 같은 말씀, 불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영을 깨웁니다. 영을 깨워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보통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은혜를 받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예배의 중요한 것, 예배의 중요한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축은 뭐냐면은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 그래서 제물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퍼링이라고 말합니다. 오퍼링. 제물은 오퍼링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금 예배가 구약에는 제사였어요. 제사나 예배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퍼링, 이게 헌금입니다. 제사에는 바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도 sacrifice,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우리가 몸을, 마음을,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철저하게 드렸어요. 눈 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 상처난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해야 참다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쓰다 남은 물건이나 재능이나 시간으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쁜 마음으로 계산기 뚫어지지 않고 파격적으로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마음의 자세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너무 좋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더할까 싶어서 마치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하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여러분 그 순간에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는 받는 것만큼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주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무리하고 넘치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천사 몇 명만 보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주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였는데 가장 귀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더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하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측정할 수 없다. 한량없는 은혜다. 크게 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좀 무리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좀 오버해서 사랑을 표현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데 좀 오버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조금만 헌신하면 이제 피곤하다, 지쳤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적당주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짜증나는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한테 다 드린 여인처럼 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를 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칭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은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드림이 진실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에 내가 가진 최고를 가지고 화답할 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건 신정한 예배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도 말씀하니까 3절에 공교히 하나님을 연주하라. 공교히 하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숙련되게, 능숙하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최상의 것으로. 저는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이 새 성전에서, 그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제 나름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좁은 땅이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찬양사를 모시고 오케스트라도 그래도 나름 최고의 그런 교수님을 모시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이 새 성전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주자들도 최상의 어떤 전문가들, 정말 거기에 달란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공교히 연주하라는 것은 능숙하게 숙련되게 숙달된 그런 상태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응답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최고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셔서 불과 바람과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은혜의 완성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천주가 할아버지를 막 칭송하고 할아버지 최고야 하고 막 어깨에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마양을 막 그냥 떨고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할 때 신바람 나서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머니 돈에 있는 그 모든 싼줄 다 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것으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주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신없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완전히 몰입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최고의 사랑에 최고의 헌신으로 화답할 때 감동이 터집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변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베스트에 나의 베스트를 가장 즐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몰입하면서 쏟아낼 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 모세는 어땠습니까? 허리 휘어진 80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80대의 고령의 나이였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팡이 하나 쥐고 가서 이집트를 덜덜 떨게 했습니다. 200만 민족을 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뀔 것이고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모인 곳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 곳에 주님이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물론이고 축복받게 됩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집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여러분도 결심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오길 바랍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31대 대통령인데 이 미국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선 내리 대통령입니다. 사선을 내리 대통령 직위를 한 아주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은 평생에 여러분들 뇌리 속에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서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구에도 체크포인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1시간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든지 온라인 예배에서도 진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1시간도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다 보면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복음을 접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모두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시브리 1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날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성도가 됩시다.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 모임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를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신만을 보면서 살아왔던 우리, 내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때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께 최선을 다해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전심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